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주일,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이때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본 마음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서 오신 그 목적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오늘 21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고난을 받으실 것을 알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믿든지 말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십자가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이 아니라 비로소 보람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종려주일에서 이제 성금요일,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부활하시는 다음 주일 부활의 아침까지 사복음서에 여기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3분의 1은 3분의 1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건을 중점 있게 많은 부분을 활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이, 이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 지나고 다음 주일 부활의 아침까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진 시간이고, 바로 이 중요한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전 생애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의 결론이고 온 생애를 함축시키는 그러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복음에서나 우리의 신앙에서나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인 줄 알고 예수님의 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묵묵히 따라가고 묵상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과 또한 십자가의 삶을 받아들이고 사는 그러한 주간이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을 우리는 홀리 위기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주간이다. 이 주간에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게만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된 것처럼 자기 십자가가 없다면 엄격히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무슨 사상이나 철학이나 자기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오셔서 재림하셨을 때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무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몰라서 흉내만 내다가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둘러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고난의 통로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도 함께 부활을 얻고 영광을 얻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얻는 그러한 고난의 종교요, 고난 후에 있는 부활의 종교요, 그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생명의 종교인 것을 기독교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각오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을 때에 실로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주님의 고난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누구도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기 십자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고난 중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진리입니다. 그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길입니다. 목사님, 저는 자기 십자가가 없는데 예수 믿는 길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길인가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 믿는 것이고 때로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셔서 영적인 해석이 있을 뿐이지 1차적인 해석은 literal interpretation,
문자적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십자가가 없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 예수를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십자가입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내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 의로운 삶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슬픔, 아픔, 이것이 내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갈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36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화평하게 위하여 오셨다고요? 불화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하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모와 자식이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해서 싸우라고 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이지만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문맥상의 의미를 보시면은요, 예수를 믿으면은 이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전에는 화평했지만 예수 믿게 되면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표준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수 믿지 않던 부모와 자식은 서로 화평하고 친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예수를 믿든지 아들이 예수를 먼저 믿든지 시어머니가 먼저 예수를 믿든지 며느리가 예수를 먼저 믿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다른 가치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요 그저 가족 간에 화목하면 그것으로 끝났지만 그것을 떠나서 새로운 기준이 생겼고 예수 믿는 분명한 가치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우상을 함께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바로 그 아픔을 이겨내는 것이 십자가이고 내 십자가이고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내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서 부모하고 화목하기 위하여 우상도 함께 섬기고 자기 사명도 떠나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그 가치관에서 다름이 없고 불편한 것이 없고 서로 삶도 똑같다고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도록 찾고 격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나의 동역자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그러한 사람을
그렇게 살도록 격려하는 사람은 조금 아까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신앙이 다르면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에서도 화목한 것이 아니라 같은 신앙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부모 자식 간에 또 사람들 간에 원수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도록 가르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해야만 하지만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우상의 길을 자꾸 나를 강요하게 될 때는, 성경은 심지어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양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건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기 위하여 고난도 따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원치 않는 원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증거인데, 이럴 때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말할 것도 없이 천대 만대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길이 이 바로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각오하고 아픔을 각오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부부 중에 가장 불행한 부부는 서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바로 해자고 권면해 주는 자기 파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해 주고 또 다시 생각나게 만들면서,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로 가야지, 말씀의 길로 가야지, 권면해 주는 부부가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는 행복한 배우자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배우자를 위하여 둘이 합심하여 가는 부부가 있다면 그 부부는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잘못된 부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 고통과 고난의 길을 때로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바른 길을 가기 위해, 의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불편함과 고난을 겪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위해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질 때는 불편한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피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결국 나중에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 자기 십자가를 지기에는 고통과 아픔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헌신은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거쳐야지만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그 헌신, 자기 십자가가 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미신의 신앙이고 영적인 원리, 성경적인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사명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 아닙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 은사를 투자해야 되고 물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봉사와 헌신, 또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바로 이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의 교회는요,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는 일에 충성하고 그 일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썩어진다고 소리만 내지 실로 썩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은 그 길을 아무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실 때에 나도 예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 나지, 나 하나만으로서는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도 없거니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나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옛사람의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대로 살고 싶고 세상 따라가기를 원하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그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수를 바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아서는 예수를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있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자기와의 싸움이고 자기 신뢰를 버리고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과 자기 정욕을 버리는 싸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배우기도 많이 배우셨고 외모도 빼어나고 여러 가지로 훌륭한 분인데 가정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별것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싸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 가정이 안타까워서 목사님이 신방을 해서 이제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또 노력하면서 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집사님의 행복이 아닙니까? 가정의 행복이 아닙니까?
집사님 노력하시고 또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실 쉽지는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잘 압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반가워서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 말씀합니다. 내가 죽으면 되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살아있어서 내 자존심이 꿈틀거려서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붙들고 죽는 것 같이 싸웁니다.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모든 집안에 남아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싸우는데 무슨 세계관을 위해서 싸우고 우리가 아프리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런 거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기기 위하여 그런 것을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 가만히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왜 그렇죠?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할 때 열매도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열리고 영적인 세계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위하면 찾으리라. 내가 죽고 나를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에 나를 찾게 됩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되고 더 많은 행복과 축복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죽을 때에, 나를 부인할 때에 오히려 내가 얻고자 하는 내 자존심, 내 행복이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만들고 낮아지는 나를 높이 존귀히 여겨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자꾸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옆에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분들과 앉으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하십시다. 우리 서로 죽으십시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자기를 죽이지 못하면 교회도 불행해지고 아픔이 생기고, 가정에서도 자기를 죽이지 못하면 부부간에도 아픔이 찾아오고 부모 자식 간에도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존심 하나만 상해도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불행이 찾아오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자꾸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자기가 살아나고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살아날 때마다 눌러야 됩니다. 주여, 나의 교만과 자존심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럴 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십자가 결과 위에 오는 부활도 있고 생명도 있고 축복도 있는 것이지, 할 말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올라올 거 다 올라와서 모든 것 참아보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여기 찾으리라, 얻으리라, 이전의 번역은 얻으리라, 이제 새로운 번역
새 성경은 찾으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말은 꼭 땅에서만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요, 27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도 영광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올바른 교회가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를 많이 죽이면서 십자가를 많이 치면 질수록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더 크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나를 죽이고 교회 생활에서도, 셀 목장 안에서도, 기관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사회에 나가서도 자꾸 자기를 죽이게 되면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고난 주간을 앞두고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 다음 주일날 부활절에 성찬식을 지키게 되는데, 고난 주간을 앞당겨서 한 주간 먼저 오늘 성찬식을 행합니다. 성찬이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할 성과 밥찬입니다. 거룩한 밥, 거룩한 떡, 거룩한 식사,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은 여러분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초대한 성찬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하신 식탁이고 성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큰 식사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은 여러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정말 무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해결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면 성찬식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 나는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는 용서받기 위하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성찬을 받고 회개하며 성결한 마음이 되기 위하여 성찬을 받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은 한 번 행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이벤트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성찬을 우리가 바로 행할 때에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이것을 기념하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반응과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을 때에 이것이 참된 음료가 되고 참된 떡이 되어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 1년에 12번을 행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2번을 행하는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에서는 4번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2번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의 예배는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십자가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유럽 교회 중에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하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자기가 경험한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는 2번만 행했는데, 예전에 어떤 교회는 4번만 행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주 행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초대교회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이 십자가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배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모여서, 수요일날 예배를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뒷천에 쳐지고 다만 순서가 진행되는 그러한 신앙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헛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헛된 신앙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은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기념입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렇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고요. 성찬의 또한 2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교통을 의미합니다.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식을 대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성찬을 대할 때에 이곳에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과 나,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영적인 교통함이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성찬식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가 교통하고 있고 성도와 성도 간에 영적인 성령의 교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다. 이 사실을 보이지 않는 사실이지만 보이는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고 성도 간에도 하나인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3번째는 성찬은 주님 재림의 그날까지 선교 사명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잊어먹고 있다가, 영혼 구원하는 복음 전함을 잊어먹고 있다가, 전도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성찬식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바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을 생각하며 나의 십자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그래서 복음 전도의 사명은 여러분 기분 좋을 때 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잊어먹고 살다가도 성찬식을 대하면서 예수의 사명을 내 사명으로 깨닫고 바로 복음 전도 선교 사명을 감당하도록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이제 이 성찬식을 행하다 보니까 예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돼서 성찬식을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행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주간을 앞두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찬은 하나님과 성도, 성도와 성도 간의 화해와 참된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화해를 시켜주기 때문에 성찬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성도들 간에도 이 성찬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우리에 대한 죄의 용서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요, 이 성찬식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였는데 내 십자가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 십자가가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게 되는 것이지, 이런 십자가와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부활절이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환호한들 종료 주일날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지만 곧바로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사명을 가지고 묵묵히 따라갈 때 진정한 행복도 있고 진정한 축복도 있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 낮아지는 마음으로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힘쓰는 우리 세계로 모든 교우들과 가정들과 셀목장과 모든 기관들, 우리 교회 재직들과 어린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고난주간을 복 있게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